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와 시내산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죠. 여러분, 여기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모자란 모습들,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론 고쳐 주시고 싸매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셨죠. 그들은 이집트와 광야라는 이 위기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그 백성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2년여의 과정을 지나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북쪽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 앞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것이에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별된 12명의 지휘관들을 뽑습니다. 지휘관이에요. 리더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죠.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그러나이죠. 그러나 민수기 13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해 보이고 성읍들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거기에 또 거인 같은 아낙 자손까지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갈렙의 보고가 이어지죠.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격려했다고 번역했죠. 여러분 앞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해 보였다, 또 거인 같은 아낙 자손까지 보았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백성들도 동요했겠죠. 그러니 격려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격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앞장서셨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린 말씀,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올라갑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어지죠. 3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올라가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이집트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보다 약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가장 약자였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맛보아 알게 하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아 알았던 이들이, 경험했던 이들이, 보았던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우리는 약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죠. 우린 도저히 싸울 수 없다.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2절 여러분 중요한 것,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악평했다는 본문을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가짜 뉴스. 여러분 그때부터 가짜 뉴스가 횡행했나 봐요. 이 소문의 내용, 나쁜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 거기에 사람들은 키가 장대한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사실이죠. 네피림 후손을 보았다. 여러분 말씀에 창세기에 네피림이 나오죠. 그들은 홍수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진멸하셨어요. 이들은 지금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라본 것을 그냥 실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부풀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먹고 두려웠는지 느껴집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악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가짜 뉴스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은,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은 그들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찬스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야 될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집트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장자의 사건들, 그리고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나안 땅 거민이 여러분 강대하면 강대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린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자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 떨었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12 정탐꾼 가운데 10사람들은 이미 보이는 것에 압도당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에 묶여버렸습니다. 이들은 이미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 현실에 두려움에 속박되어 사는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2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심과 돌봄도 잊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수많은 경험은 뒤로 한 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라는 노예의 삶,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깝고 참혹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밤새 통곡하면서 쏟아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이 순간 밤새도록 통곡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본 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 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땅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본 것을 믿었고 다른 한쪽은 들은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민수기 14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이에요. 들은 것을 믿었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본 것을 믿었던 이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의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12명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똑같이 주어졌던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새롭게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마치 과외받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였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 맛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경험시켜 주셨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시 가르쳐 주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신의 산 위에선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며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새긴 것이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죠. 여러분, 2년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만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달래서, 신을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신앙이죠. 예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도구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는 없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기적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또 다른 삶의 정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이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응답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손 들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복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올 때, 무기가 있고 없고, 또 적이 얼마나 강하느냐 약하느냐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현실에서 살아보게 하신 거예요. 지뢰밭처럼 터져 나오는 삶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2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12명이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울고 통곡하고 있고, 누구는 확신 가운데 일어서 싸우자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어쩌면 여러분 너무 지겹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보는 과정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검증하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를 드러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일상에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2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배웠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도 가져왔겠죠. 집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백성이 술렁이는 과정 속에서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봤을 것입니다. 시도한 것이, 도전한 것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그리고 2년을 돌아보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살아본 결과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 붙잡는다, 교육과 훈련을 우리가 시도하자, 이건 어떤 방법과 도구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방법과 도구입니다. 껍데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에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도, 내일 아침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도 여전히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들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게 되죠.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싶어집니다.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함께 갖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보실까요? 화면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이기는 것은 너무 쉽다. 갈렙과 여호수아 자기의 능력 말하는 것이 아니죠. 2년 동안 만났던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학장 서시면 그들은 밥이다. 그들은 밥이다.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증하는 것이요, 그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겠죠. 2년의 과정 동안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세밀하게 돌보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다가온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 하루하루 느껴지는 답답함, 게다가 세상은 신앙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여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온통 보이는 것 투성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이죠. 보이는 것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동안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릴 것이며, 또 다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세워갈 거예요. 그렇게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어둠 가운데도 경험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넘어진 이들은 오늘 우리의 거울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며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보이는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하루를, 매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고 제 삶에 새기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합니다.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목사도 신앙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 붙잡는 것이 진부해 보이고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삶을 향해 가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으면 때로 너무 선명하게 제 연약함이 보입니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도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저를 얼마나 세밀하게 붙잡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가만 놔두면 교만해지거나 직분에 묶여 넘어질 것을 아시기 다시 저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저도 잊고 있었던 제 삶의 상처와 문제가 보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또 그렇게 말했구나, 또 낙심했구나, 또 포기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만 붙잡았을 때, 말씀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결코 누리지도 알지도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때 기도가 나오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저를 이끌어갑니다. 목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저를 정말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변하고 싶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품에 안고 계시고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준 확신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정직하게 됩니다. 왜요? 제 능력과 저의 모습으로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담임 목회만 봐도 지나온 11년 보면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믿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못 박힌 손으로 저를 붙잡고 계신 것이, 저를 향한 비전이 있으신 것,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제 삶으로 가져와 시도해보고 넘어지고 시도해보고 넘어지고 또 안 하려고 하고 괴로워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 삶에 피어난 작은 열매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두운 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을 줬던 분이셔요. 그분이 지난 봄에 코로나19 시대에 희망 주기 위해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칼럼집을 냈습니다. 읽는 중에 굉장히 큰 울림을 받은 부분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영어는 말고 여러분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임무는 바이러스를 조연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가공할 만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압도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책으로 나온 번역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목회 사역의 역할은 이 바이러스가 최종 권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힘마저 꺾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뉴스엠이라는 그 신문의 기자가 이걸 의역한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바이러스를 조연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penultimate, 궁극적인, 여러분 ultimate이 궁극적인, 최상을, 최종적인, 가장 좋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못한 두 번째 단계, 그게 penultimate래요. 그런 두 번째 것으로, 조연으로, 배경으로, 두 번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이러스를 조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상태를 변화시키라는 것이. 그럼 누가 주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현실의 어려움이 클수록 말씀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똑같이 어려운데 왜 저들은 다를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나의 하루하루가 바이러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예배 가운데 작은 소망이 있어요. 매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이 막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지 못했는데 오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어볼까요? 눈을 감아보십시오. 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은 본 것을 믿었고 다른 한쪽은 들은 것,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미 들은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진부하게 여겼습니다. 힘들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다시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부족하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위기의 시간이, 이 어려움의 순간이 오히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내세우는,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권능을 간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소리를 내어 기도해도 좋고요, 묵상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